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시청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21장 12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성이 엄청나게 큼으로써 사방으로 3개씩 12문이 있는 데다가 문마다 천사가 서서 그 문을 들어가는 자를 일일이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인 곧 천사가 문에 섰다가 거룩하지 못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에 12지파의 이름 쓰여 있다고 했는데 바로 택함받은 무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동서남북이 각각 3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요. 또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동서남북의 어느 쪽으로든지 문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의지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주를 따라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등등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라, 의지해라, 영접해라, 따라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역시 믿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못 들어가지요. 성문이 12이나 되니까 아무 문으로든 들어가면 됩니다만 믿었으면요 들어가고 의지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영접했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똑같은 것을 여러 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12이나 되는 문을 향해 활짝 열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어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12 그러니까 돌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신앙을 나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신구약을 간단하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으로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도신경대로 안 믿는다면 이단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라도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자 1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 그 당시에 청량할 때 사용한 자가 갈대로 만든 자인데 이때는 금으로 된 갈대에 자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는 겁니다. 그 성과라는 말은 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호해주는 곳으로서 안전을 지켜준다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려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그냥 한 스타디온이 180m이니까 12,000 스타디온을 곱해 보시면 2,200km쯤 되어서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아마 강화에서 글쎄요 부산까지 이라고 하나 좀 오바되나 어쨌든 거리가 2,200km쯤 되니까 거리가 300km인데 내게 여기 보면은 부산 가는 길이 한 400km 넘게 되지요. 그러니까 좀 중간쯤 되겠네. 대전이나 뭐. 장, 광, 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정방향으로서 아주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방향으로 반듯하니까 그야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물은요 불안해. 철근을 얼마나 빼먹고 지었는지 작년인가요? 검단에 아파트의 그 주택 주차장 그게 그냥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보니까 철근을 많이 뽑아 먹었다니. 철근 그냥 그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눈 감고 아웅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말하던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면 된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에서 이기주의가 반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보세요. 뭐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인데 각 당마다 정책적인 공천을 한다나 뭐이나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이기는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도 여기 역시 앞에서 택하문의 그 무리를 가르쳐요. 12,000이 134,000이라고 하신 것이처럼 다 그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2,000km가 넘는 넓은 성 안에 사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있어 온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합하면 몇 억이 될지 모르는데 복닥복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숫자 역시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크면서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임을 말씀한 것이고 택함 받은 백성만 들어가는 곳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 숫자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000 사쿠피빈이 사람이 청량하다 곧 천사의 청량하다. 그러니까 한 쿠피비 길이는 대강 45cm에서 50cm로 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그 성 높이가 약 65m쯤 되지요. 교도소 담이 좀 높은 편인데 20m 이상을 잘 안 될 건데 65m나 되는 높이니까 엄청난 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은 완벽한 보호의 장소로서 불안이 난 전혀 없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입니다. 18절부터 그 성의 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됩니다만은 보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그곳에 가면 새 갈빛 따는, 그러니까 지천으로 있다는 말이죠.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그냥. 다음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벽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몰라도 성곽은 벽옥이요 성은 정금 99.9%. 그곳에 가면은 그러니까 성이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는가. 마치 유리를 보는 듯 하다는 거죠. 성을 잘못 쌓으면 보기가 그리 좋지 못한데 이 성은 얼마나 멋있는지 상상만 해도 빨리 가고 싶어요. 자,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 그 성의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드실 때 똑같은 금으로만
장신이 했다면 아무리 금이 좋다 한들 재미가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보석으로 꾸며 놓으셨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도록 그토록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그할 처소이기 때문에. 다음 20절이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거석이요, 일곱째는 황욱이요, 여덟째는 로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보십시오. 12가지 보석을 온 성을 꾸며놓아서 얼마나 멋있고도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분은 12보석을 하나하나 다 해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해석하기 어려워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한마디로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이 지천으로 있으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져서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그지없다는 것만 알아도 족하지요. 그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어느 때 그 TV 보니까 무슨 다리를 놨는데 유리로 다리를 놔가지고 밑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밑을 보니까 바다가 보니까 아찔하지요. 현기증이 날 정도. 그 높은 곳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걸어가는 곳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아찔하지 않겠어요? 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에요. 참. 그래, 옛날부터 진주에 대해서는 그 모양과 크기를 따라 가치를 두는데요. 천국에 가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진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진주인은 상상을 초월한 진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보석으로 꾸밉니다만은 그 나라에 가면 장난감이 지나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온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해서 따로 붙이고 걸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 모든 육체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안락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 다음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의 생활은 예배의 생활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예배당에 올라와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것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순종하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찬송드리고 그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손하게 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공손히 절하는 마음이 안 되었다면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 예배를 드린 것이.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 이 땅에 살 동안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살더라도 염려할 것 없구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찬양 드리는 예배의 생활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음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그때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지금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마는 강렬한 태양빛이 직접 비치는 곳이라면 이 전기불도 무색해지지. 또 호롱불 켜놓고 일하다가 전기불이 밑에 일하면 호롱불 10개보다도 전등 1개가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전기불 밑에서 일하다가 밝은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전기불 역시 아무것도 아니냐 보여져요. 그와 같이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빛이 비치시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요. 그때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인공적인 그런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24절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성도를 말씀한 것이고 땅의 왕이라는 말은 2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시대 때 누렸던 자들을 말씀한 것이고 또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와서 같이 교통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25절 말씀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역시 낮에 안 닫는 문이니까 영영 안 닫는다는 문입니다. 밤이 없는 곳이니까 항상 열려 있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항상 열려 있어서 믿는 성도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뜻대로 봉사했던 것, 그 모든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속된 것.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
속죄함 받지 못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 가늠하는 자들, 성추행하는 자들, 역시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짓말이라는 근본적인 거짓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송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한 보호와 만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 드리는 예배의 삶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신청하시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오는 중에 섭섭하게 생각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 그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은 벗어버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삽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에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저 징조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